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치유받지 마라 하고 회당장이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분을 내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아브라함의 딸을 해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만 많은 무리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고 주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무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무엇에 비교할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만 해도 따르는 무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온 무리가 기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밭에 사람이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설명이 붙어 있죠. 왜 그런지.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요, 씨가 작으면 꽃이나 나무가 작고요, 씨가 크면 꽃이나 나무가 큽니다. 호박씨 크니까 열매도 크고 꽃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되게 작은데, 굉장히 작은데 그게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작은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하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죠.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이방 땅에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크게 확산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을 조금 갖다 넣었더니 온 덩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속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직장 속에 들어가면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이곳에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선교사 한 사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지금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도 이루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누룩이 온 빵을,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죠. 우리의 심지어 성격도 변화시키고 성품도 변화시키고 생각, 사고관, 가치관, 모든 걸, 세계관 다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빵을, 온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변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 변화되기도 하고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믿으면요,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 번 안 보면 끝까지 안 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분들 많았어요.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사람 안 본다,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그것도 변화됩니다. 한 번 안 보면 끝까지 안 본다, 그러던 분이 예수 믿더니요, 변화됩니다. 그때는 뭐 다들 뭐 잘 몰라서 그랬지 뭐, 그러곤 변화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힘이고요, 복음의 힘이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겨자씨 같고요, 누룩 같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 작은 일들이요,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자 하는 사명과 비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가 겨자씨 같은 거죠.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이고, 당신 교회나 부흥시키고 당신 교회나 커지시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가? 그게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그냥 있지를 않아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생명은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은 무언가를 잉태하고 또 변화시키고, 그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작지만, 겨자씨같이 작지만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일을 이룰 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일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요, 그 작은 처음 시작한 일은 작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다.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의 능력이 나 하나에 그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직장 동료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다 변화시킬 거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아이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큰 인물이 될 거다. 그게 그 아이가 들성불러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뭐 똑똑하고 뭐 지도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러다가 뭐 그러고 끝나고 말겠지. 그게 아니라 아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뭐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유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들성불러서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영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꿈을 꾸고 삽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런 것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꿈을 꾸며 사는 겁니다. 어떤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꿈. 그 꿈을 죽는 날까지 꾸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시작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큰 꿈을 주고 위대한 비전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겨자씨처럼 작고 조그마한 누룩 한 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그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큰 도전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